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 제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지난밤에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그 제게 주신 은혜, 제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제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성경 전체의 사건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보면 다 누구를 나타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려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그 아들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될 때에 그때 마지막이 되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지금 예수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믿지 않은 것처럼 이것이 쉽게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6장인가요? 마태복음 같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간혹 한 번씩 그래요. 누가 졸면 나는 재채가 나와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쉽게 듣고 있지만 그 밑에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말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를 잡고선 고침받게 되죠. 그렇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 1서 3장 8절에 봅시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성경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공동번역으로 정확한 해석을 한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은 게 아니에요.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냐면 뱀의 머리를 밟으러 오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믿으면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를 짓게 만들었던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가 뱀을 갖다가 그냥 뱀으로 보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뱀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뱀은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이 마태복음 14장은 말이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을까?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장난삼아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느냐? 제자들이 지금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가장 빠른 길이 바다 위로 가시는 것이, 그것이 지름길이라 바다 위를 걸어가셨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바다 위를 걸어가셨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예수님이 왜 바다 위를 걸어가셨느냐? 지금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물결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유령이다, 귀신 아니야? 아, 그런데 예수님이 나니까 안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있다가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이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런 내용을 아시죠? 그러면 왜 바다 위를 걸어가셨느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오늘 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바다 위를 왜 걸어가셨느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어디에서?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 그 머리 하나하나에 누굴 모독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건 뭐냐면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머리를 밟으러 오셨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머리들을 밟으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뭐냐? 자,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자, 이사야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였다. 할렐루야. 바다에 있는 용을 죽였어요. 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였나? 그 용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겠습니다. 2절에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을 잡으니까 뭐라고요? 마귀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아, 믿으면 아멘. 자,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이 왜 바다 위를 걸으셨느냐? 바다에 뭐가 있어요? 한 짐승이 있다. 그게 뭐예요? 용이에요. 뭐라고요? 마귀 사탄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그냥 걸은 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왔다 이 말이죠. 내가 왜 왔느냐? 마귀 머리를 밟으러 왔다. 바다를 밟고서 가신 것은 그냥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다를 밟고 제자들이 걸어가신 것은 내가 바로 뱀의 머리를 밟으러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똑히 보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바다를 밟고 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진짜 복음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갔느냐? 마귀를 짓밟고 뱀의 머리를 짓밟고 그렇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여자의 후손이 왜 오셨느냐? 뱀의 머리를 밟으러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오신 목적대로 바다 위를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가르쳐주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바다는 말이죠, 지금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바다는 뭘 말한다고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임금을 마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세상 임금인 마귀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그 다음에 중요해요. 5절에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으면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오늘 이 주제를 잊지 마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거는 것은 혼자 당신이 자랑하려고 바다 위를 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고 믿어라.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는 나를 보고 믿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누구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귀 머리를 짓밟고 뱀의 머리를 밟고 가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바다 위를 쓸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바다를 밟고 갈 수 있는가?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나는 바다에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밟고 아멘 그에게로 갔다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날마다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바다 위를, 날마다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뱀의 머리를 밟고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다를 밟고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항상 바다를 밟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바다를 밟고 가다가 바다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왜 빠지느냐 여러분. 자, 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바다를 밟고 쓰게 하소서,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 오너라. 이 주의 음성을 베드로가 딱 듣고선 말이죠. 그리고 배에 있다가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너무 놀란 거야. 자기가 바다 위를 지금 밟고 서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뱀의 머리를 밟고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말이죠.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선 바다로 뛰어내렸는데 바다를 밟고 선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30절에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일러 이르되. 여기 보세요. 뭘 봤어요? 바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복음은 말이죠, 주님을 보는 거라 그랬어요. 아멘. 근데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갑자기 마저 파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물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파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바다 물결처럼 사람의 소리가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이 파도의 물결처럼 사람의 소리가 물결처럼 내게 들려질 때, 그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못 듣고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세상의 파도 소리가, 사람의 파도 소리가 밀려올 때, 그때 우리는 바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던 사람이 바다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바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심을 보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는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갑자기 파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주의 음성이 안 들리고 파도 소리가 밀려오는 거예요. 세상의 파도 소리가, 사람의 파도 소리가 내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주 민물처럼 말이죠, 파도가 치듯이 내게 막 들이닥치면 그때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파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막 내게 물결처럼 막 닥쳐오니까 그때 주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바다를 보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바다를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고, 현실을 보게 되고, 내가 여기 있는 문제를 보게 되고, 그리고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들으세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우리는 바다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바다를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뱀의 머리를 밟고 마귀를 멸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가다가도 사람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가다가도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시험에 들고, 그러고선 또 낭망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바닷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호우적거리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고,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낭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하세요. 31절입니다. 30절 다시 봐요. 30절 시작.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니, 베드로가 갑자기 파도 소리가 들리고, 그도 바람을 보고, 그리고 그냥 갑자기 파도를 보니까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빠지는 순간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놀랐는지 바다 위에 서 있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았는데 순식간에 바다에 빠져버리니까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데 소리 질러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언제나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늘 사람의 소리가 들릴 때,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볼 때 또 바다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바다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바다에 계속해서 우리 빠지면 안 돼요. 그때 소리 질러야 돼요. 주여! 내 자식이, 주여! 내 남편이, 주여!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리 질러서 주 이름을 부르세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주님의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바다에 빠져 수없이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내 삶을 보세요. 내 자식들을 보세요. 그때 소리 질러야 돼요. 주여 내가 바다에 지금 빠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소리 질러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똑같은 말씀이라고 듣지 마세요. 어젯밤의 말씀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울었던 대목이 뭐냐면 31절이었습니다.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바다에 빠지고 넘어지는데, 그런데 그래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님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서 즉시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어제 저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어제 말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늘 바다 위를 걸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 또다시 시험에 들고 바다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계속 바다에 빠져가지 마시고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분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니까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과거를 묻지 않고 나의 죄를 묻지 않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즉시 머뭇거리지 않고 내게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잡아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입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그 베드로와 함께 그 배에 함께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묶이는 모든 결박들이 더 이상 결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사람한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우리 4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같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애굽은 여러분 세상인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4절입니다. 4절에 다시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아멘.
주님이 함께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참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문제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가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 이 사건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오늘 이 사건이 전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그때 바다를 걸어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그리고 배에 올라오신 그 예수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파도 소리가 다 잠잠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제자들이 그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 이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 성경의 모든 사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보아라, 나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 말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믿으면 아멘. 주님을 믿고 주의 음성으로 주님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누구나 바다를 밟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지 말고 바다를 밟고 서라, 바다를 밟고 가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바다를 밟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다를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그래서 바다에 빠질 수가 있어요. 주의 음성이 안 들리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의 소리가 들릴 때 또다시 우리는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세요. 그때 소리질러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또다시 손을 내밀어서 즉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